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체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시집 장가갈 때까지 케어해 주는 것이 일반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자기를 버리고 다른 양부모나 포스트 케어에 맡겨서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낳은 정도 있고 길러줘서 기른 정 둘 다를 누릴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나를 낳아주진 않았지만 나를 극진하게 키워준 기른 정이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바로 이 낳은 정, 기른 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시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개척한 교회인데 성서학자에는 에바브로가 그 교회를 개척했다는 그 말 이론이 가장 짙고 또 다른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낳은 정은 없어요. 처음 개척할 때 모든 수고로움과 이것은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기른 정뿐입니다. 곧 자신이 직접 골로새 지방에 가서 그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격 기른 정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 바울을 통해 양육받고 길러진 바울의 제자 중 누군가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기에 그 기른 정 또한 직접 산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도자들 중 누군가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듣고 또 바울은 그들과 교통하고 그런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랑은 자기가 직접 개척했던 교회 못지않게 결코 그 사랑에 손색이 없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저도 감사하게도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현지에서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양육하고 기르는 것을 저는 봅니다. 미국과 해외에 다 나가 있는데 그래도 해외에 나가 있는 제자들이 더 안쓰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미국에 있다고 해서 만날 수는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 있는 제자들 만날 수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 팬데믹 때문에 만날 수가 없고 오로지 SNS로만 선교지 소식을 주고받고 카톡으로 받든지 이메일로 받든지 그게 답니다. 이디오피아 나가 있는 이재원 목사가 바로 그것이고 중국 현지 한인교회 사역자로 나가 있는 정신성 목사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강경보우 선교사 등이 일선에서 왕성하게 지금도 선교 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기회 있을 때만 이렇게 말하고 또 때 되면 이제 연락을 해줘요. 그러면서 교수님, 그땐 교수님 지금 목사님이라 그러죠.
가르침 받은 대로 선교와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그 중국에 있는 그 정신성 목사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생 때 제가 향수를 하나 선물해 준 게 있어요. 그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보통 많이 자란 건 20년 돼 가는데 그걸 아껴 써 가지고 지금도 그 찍어서 보냈어요. 얼마 전에. 얼마나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케도니아의 강경보우 선교사는 사역 대상의 100%가 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입니다. 올해로 13주년 사역 기념을 맞는데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 그곳이에요. 지중해 교회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은 변덕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답니다. 다혈질이고 화도 잘 내고 열심히 가르쳐 일꾼 됐다 싶으면 또 자기 틀어져 가지고 교회 또 한동안 안 나오고 막 그러기가 다반사예요. 때로는 고충을 털어놓고 울면서 나름대로 이제 소통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교회들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 세운 교회들 불구하고 제 마음이 그냥 그것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이 제 눈물이 되고 그들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목양하는 교회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떻게 할까를 나름대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1절은 당시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심정이었는가를 이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의 성도들과 또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알기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언급한 성도들의 면면을 봅니다. 여러분이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 라오디게아의 성도들 그리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잠시 언급해 드렸을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위치한 그 골로새 지방 삼각형을 이룬 중요한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오디게아고 다른 하나는 히에라볼리입니다. 세 도시가 삼각형 모양을 이루며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골로새 교회를 통해 이웃 라오디게아와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까지 복음이 그냥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란 바로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다 보지 못했지만 아주 원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이 편지에 담아서 바울이 안부를 전하고 그렇게 자기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이들을 향한 바울의 열정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라고 했어요. 힘쓴다, 즉 수고한다는 말인데 이보다 더 공격적이고 굉장히 강렬한 단어가 이 힘쓴다는 단어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오늘은 아고나란 여기서 바로 애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그냥 애쓰고 힘쓰냐 하면은요 목숨 걸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벼들면서 애쓰는 것을 바로 이 힘쓴다고 하는 겁니다. 죽자 사자고 그냥 덤비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즉 내가 너희들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숨 곡을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 있잖아요. 아마 쇠사슬에 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는 상황인데 목숨 걸고 몸부림치며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뭐 어떤 걸 놓고 바울이 목숨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애쓴다고 할까? 아마 먼저는 기도일 것입니다. 다음은 저런 편지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는 건 바울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기에 수고는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도와 편지를 쓰는 두 가지가 다 될 텐데 바울은 즉 기도와 편지를 쓰는 일에
거기에 애끓는 심정으로 배를 움켜쥐는 심정으로 기도에 집중했고 편지 쓰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수고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바울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그것도 하루 이틀 다니고 내내 자나깨나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또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편지 쓰다 보면은 가다 보면은 뭐 편지 쓰다가 감동이 북받쳐오르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럼 눈물 없이는 써내려가서 한자 한자에 자기가 온 정성과 그 감정을 다 담아서 그렇게 써내려갔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리 건강한 편이 못 되었거든요. 특별히 이 눈이 좀 약해서 안과 질환이 있어서 걸핏하면 눈에서 진물이 났던 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눈물 많이 흘리면 이 눈가에 진물이 나서 막 쓰라리고 아프거든요. 바로 이 대목에서 다윗의 고백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바울이 아마 다윗의 고백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로 그렇게 눈물을 뿌리며 감옥 안에서 기도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떨어지는 눈물이 양피지에 뚝뚝뚝 떨어져 얼룩이 남깁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수고한다. 공치사가 아니다. 내 수고를 알아달라. 나 이렇게 애씀을 알기를 원한다.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엄청난 고난 중에 있었거든요. 내가 너희 고난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편지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로 중보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많은 눈물을 뿌리며 몸부림치면서 애타게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첫째로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근방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였거든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예수를 믿었는데 바울이 그걸 참으로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체계적 양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때문에 열심히 있고 잘 따라갔지만 주변에서 나름대로 좋지 못한 생각과 무리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체계적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들고 굉장히 많은 겪지 않아야 될 시련과 아픔을 겪게 되었거든요.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뭐 유대주의자들이 거기 있었었고 영주주의자들도 있었었고 그들이 와서는 너희들 보니까 초보자밖에 안 된다. 수준이 낮다. 이러이러 우리의 하는 걸 보고 따라야지만 너희들이 좀 수준에 도달한다. 라고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 그들의 관습과 습관과 종교적 전통들을 그렇게 강요하고 그 집요하게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운 빠지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소식을 바울이 인편으로 전해 듣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너희들 지금처럼만 해라. 잘 믿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며 저들을 격려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분명하게 타일러 줍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도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이단들이 많이 있어서 통일교나 박태선이나 지금 신천지가 나름대로 아직도 그 기세를 이렇게 몰아서 계속 각 교회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 기독교단이 언제나 골칩니다.
이단과 정통은 그 출발점이 동일해요. 어느 순간에 이르 끝이 조금 다릅니다. 같이 예수로 출발하고 하나님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구원관이 전혀 다르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교리로 움직이게 되면은 잘 믿는 사람들도 이게 밀도가 떨어지게 만들면 그것도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께 초점에 맞추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난 삼척동자도 아는 건데 그거 왜 이렇게 넘어갈까? 예수 그분 한 분께만 초점 맞추면 흔들림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흔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못 맞추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한 번이면 족하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로 사랑 안에 연합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죠. 반 두 사람 이상입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두셋이 뭐 사랑 안에 연합하고 섬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거든요. 이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른이십니다.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연합하지 못하고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요, 어른이신 주님 앞에 싸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조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 있는데 조용하지 못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정리해야 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리브전 공동체는 참 하나님 감사한 게 참 행복하고 참 모든 사람들이 온화하고 협력해서 주일에 힘쓰려고 하는 것이 보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셋째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함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연합되는 것과 아주 밀접한데 교회 공동체 안에 피차 연합하면요, 그 어떤 것도 다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앙금도 어떤 거리낌도 없이 깨끗한 그런 심정으로 매번 보고 무슨 회의를 하든 무슨 만남을 가든 아주 깔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보기 싫은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어느 목장 어디를 갖다 놔도 척척 콤비를 잘 이루고 갑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영성이 그런 분위기 주도해 가니까 원만하게 되죠. 나와 누구와 한 팀을 이루기 싫어 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있다고 하면 아마도 없을 줄 알지만, 그러면 깨끗이 정리하는 게 좋아요. 마음에서 그 뿌리를 뽑아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이 원만한 예가 어디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모든 부요로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추우심도 없이 하나님께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무조건 믿는 거예요. 즉 속이 꽉 성도들로 구성이 됐다는 거죠. 속이 꽉 차면 밖에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과 함께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환경이 나쁘고 좋고 관계없어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고. 그게 바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게 되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데 2절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면 아주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비밀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큰 비밀의 문, 구원의 문 열어놓고 우리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온 충만한 것 자체거든요. 그걸 들어가서 한 번에 어떻게 다 두세 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 집 들어가면 여러분 방이 수도 없이 많아서 갔던 방도 또 여기 맞나 헤맬 정도로 그렇게 큰 방이 있거든요. 큰 집이.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에 꽉 차신 분이니까 구원의 문을 통해 들어간 우리 모두가 그 안에 펼쳐지는 온 주님의 영광은 충만한 그것을 계속 조금 더 보태가는 거예요. 예수를 평생 믿어도 20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30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다르거든요. 가면서 자꾸 이 주님을 알아간 지식이 점점 이렇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즉 영적 성숙이 계속 이어가는데 평생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 15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주님의 심정을 얼만큼 잘 헤아리고 있는가? 우리 찬양 가수에도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 노래는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니까 그 찬양이 나왔죠.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가고 있는가?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가?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내 시선이 가 있는가? 늘 고백하는 그냥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애쓰다 보면 조금씩 그리스도의 비밀로 점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사랑을 보내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으로 꽉 찬 삶 평생 걸리죠. 저도요. 여전히 걸음마 수준밖에 안 돼요. 오늘 또 결심하고 또 한 걸음 주님 닮은 사람은 또 나가고 또 내일 또 그렇게 시작하고 그러다 뒷걸음 치면 또 속상하게 나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딱 하나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딱 총문이 들었었어. 이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나 닮은 사람으로 평생 살아왔니? 그리고 좀 보여다오. 그 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얼마나 다행스럽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오라 그러면 좀 미안한 분 참 많잖아요. 아직 아닌데 그런 게. 지금 생명이 있고 아직 땅에 산다는 게 우리에게 더 축복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게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믿은 대로 감동을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공부를 해야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오늘 본 마지막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째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즉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어지지 못합니다. 둘째로 그 안에 세움을 입으라. 즉 강해지라는 말입니다. 속 사람이 강해지는 거죠. 우리 올해의 표가 날마다 세우기 똑같은 거예요. 셋째로 그 안에서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은 배우는 겁니다. 누가 잘하고서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카피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를 가르치는 손길이다.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도, 갈등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뭘 가르치려고 이 힘들게 하시나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넷째로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로 철철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정도가 바로 곧 앞서 말한 것을 간위해 본 시금새거든요. 그 안에 뿌리를 분명히 받고 있는지, 그 안에 샘을 입고 있는지, 배운 대로 믿음이 있게 서서 행하는지, 감사함의 정도로 제대로 서 있구나, 뿌리를 받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생활 얼마나 철철 넘치고 있는지요. 늘 살펴봐야 할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차디찬 감옥 안에서 손과 발이 햇살에 묶여 있습니다. 눈이 짓무르도록 울면서 목숨 걸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자국을 남기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넘치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울은 그토록 원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바울이 당시 어렵고 힘든 중에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성도를 칭찬한 대목이 나와요. 5절 뒷부분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니 참 기쁩니다.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의 모습, 나름대로 믿음이 뿌려내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미 살펴본 6절, 7절의 말씀을 달리는 말에 채찍 가한다는 식으로 권면을 썼어요. 그리고 끝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긴 시간도 짧게는 한 몇 년, 길게는 10년 그 이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성도 신앙 어떻게 다 눈에 기록으로 나와 있으니까 머리에 여러분 잘하고 있구나. 속도는 다 달라요. 어떤 빠르게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천천히 잘하는 분이 있고 뒤로 갔다 오는 분. 하여튼 결국은 조금씩 앞으로 가는 것 제가 증인입니다. 아주 기쁘죠. 감사하죠. 믿음 목장을 기도할 때 사랑 목장, 충성 목장 다 조금씩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기도할 때 좀 하나님께 제가 칭찬해요. 하나님 이 성도 5년 전에 이 정도는 지금 이만큼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기도하거든요. 이제 여기에 넘치는 감사로 덮어서 여러분 믿음에 더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절정이 뭡니까? 곧 감사거든요. 곧 넘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힘든 게 감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감사가 흘러서 넘쳐가는 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것에 많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면에 저쪽에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감사로 리턴 시키리라. 이걸 목숨 걸고 지금 요새 연습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상황을 넘치는 감사로 덮어나갈 때 여러분 염려와 걱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문제에서 구원하십니다. 전쟁에서도 구원하십니다. 갈등에서 구원하시고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시고 절망과 자살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넘치는 감사 속에서 오늘과 내일 평생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복된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초대교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로 힘썼고 주님 닮아가기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여기들은 넘치는 감사로 덮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저들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갔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목회자인 바울이 보고 성도가 보면 서로 신의 족갈 내면서 넘치는 감사로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간 걸 기억하며 이 시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도 넘치는 감사로 덮어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구원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그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